반갑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타락하고 있는 엘리 가문을 보았고, 그 타락한 엘리 가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왕을 요구하는 여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았고, 그들이 요구한 왕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과 또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 다윗을 통하여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히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와 영혼이 함께 하나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였고, 그를 자기 사랑하듯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 그들은 언약을 서로 맺습니다. 그 언약을 증표하기 위해서 겉옷을 줄 뿐만 아니라 군복과 칼과 활, 띠를 모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주 본문을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자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를 관심 갖고 귀 기울이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더욱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아시죠? 다 아는데 모른 척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2년 동안 먹고 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잠을 잔 거는 사실은 얼마 안 되지만 먹는 거는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기를 소망하며 매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까 깊이 고민을 했고, 원래는 저희가 2주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양해를 구해서 제가 한 주, 또 강도사님이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칼빈이 제네바에 있다가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다시 제네바 사람들이 칼빈에게 와서 우리 교회를 부탁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나고 다시 제네바로 와서 한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냐면, 제네바에 처음 있을 때 쫓겨나기 전, 쫓겨나는 그날까지 했던 설교 그 다음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로 비유를 하면은 저로 비유할 수가 없죠, 그분을. 사무엘상을 끝까지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 다시 돌아온다면 또 뭘 할까요? 그 다음 사무엘, 그 다음 절을 이어서 설교를 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강의 설교를 강조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큰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항상 하던 그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무너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날, 특별한 설교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해서 오늘은 사무엘상이 아닌 열왕기 상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라는 조금은 길고, 이게 과연 교회에서의 이렇게 설교로서의 제목으로 합당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부디 이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되고,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다음 세대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가 되고요.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쪼개지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 죄를 지면 항상 거기 그 뒤에 뭐가 따르게 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만큼은 유일하게 여로보암의 죄가 가볍게 여겨질 만큼 악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에 반대해서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3장은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가장 악했던 아합이 있고 남유다에는 당시 비교적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왕이 만난 그 자리에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둘이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요?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하고 하나님을 잘 믿던 두 왕이 만났는데 그 두 왕은 생각보다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얼마나 절친이었냐면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의 아들을 아합 딸과 결혼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바알을 섬기게 되고 타락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남유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배경은 무엇이냐면 특히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람과 전쟁 중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전에 아람과 전쟁을 2번 치러요. 그리고 2번 다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이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공격하고 포위하고 붙잡았을 때 이 베나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살려주면은 예전에 너희 나라에서 빼앗았던 그 땅들을 내가 다시 다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나도록 그가 땅을 다시 돌려주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3년이 지나서 그 땅을 다시 얻겠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아합은 아람을 만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미 2번이나 싸워서 승리를 했고 아람은 쇠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마침 누가 왔냐면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우리 같이 전쟁에 나가자. 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 더 확실하게 승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을 제안하고 여호사밧도 그와 친하니 당연히 흔쾌하게 그거를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아갈 상황인데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전쟁을 앞두고 뭘 했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갑시다. 선지자에게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갑시다 라고 합니다. 이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 전쟁에 나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그 땅을 다 쥐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호사밧이 딱 들었을 때 뭔가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합이 한 행동들이 뭐였냐면 선지자 다 잡아서 죽이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가 있었죠. 근데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너무나도 그 핍박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로뎀나무에 가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는 다 잡아서 이렇게 해를 하던 시대예요. 좀 이후긴 하지만. 그런데 선지자가 400명이나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400명이 마치 입을 맞추듯이 왕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있다면 그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열왕기상 22장 15절을 함께 읽고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방금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하고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데려왔고 그 400명이 모두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찜찜하게 여긴 이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를 찾자 아합이 말하기를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평소에 나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항상 나를 질책하고 나를 책망하는 말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여호사밧이 요구를 하니까 이제 그 선지자를 데려온 거죠.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묻기를 내가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묻자 이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왕 올라가시옵소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왕의 손에 쥐어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아까 400명이 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여호사밧이 찜찜했나요? 아닌가요? 굉장히 찜찜했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항상 책망하고 질책하던 선지자가 그 400명과 같은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그 땅을 쥐어주리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찜찜하게 됐냐면 아합 왕이 찜찜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400명은 항상 나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들이지만 이 한 명은 항상 아니었거든요. 다 예스라고 할 때 항상 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400명과 똑같은 예언을 하니까 이제는 아합이 찜찜해서 너 이거 진짜냐 가짜냐 라고 물어보면서 진짜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두 청년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의 내용은 이겁니다. 야, 너 오늘 정말 설교 잘 듣더라. 이렇게 보냈어요. 카톡은 이제 글자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는 그 카톡을 받고 맞아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목사님 앞에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배를 잘 드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뭐지? 나한테 시비 거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의 차이는 한 같은 표현, 한 같은 단어, 뭐 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또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다른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이 한 번 더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미가야가 진짜 예언을, 그전에는 가짜 예언이었고 진짜 예언을 하는데요. 한번 17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제 아합이 진짜 예언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진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누가 없다고 하죠? 목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양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평안히 갈 거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목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아합을 뜻합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아합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자 분노를 하고 이것 봐라 또 나에게 이런 악한 말을 하지 않냐라고 이제 화를 냅니다. 스가랴 1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처방하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뭐 어려움을 통해서 또는 이방 나라가 공격함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반복돼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떠한 방법을 취하냐면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고 합니다. 칼 보고. 그러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하기를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하기를 남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를 테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돌아오게 하시느냐, 그들의 목자를 치심으로써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 중에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또 불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결국은 은혜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도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목자는 죽게 되고 어쨌든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도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에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지금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자를 없애서 그 이스라엘의 양떼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이 예언을 들은 아합이 해야 할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말하기를 18절에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400명에게 물어보고 왜 또 이 사람을 불러서 괜히 찜찜하게 전쟁에 나갈 때 왜 괜히 불러가지고 이런 예언이나 듣게 합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저한테 좋은 소리를 안 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치부해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방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할 때 그들이 그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합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미가야가 본 환상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저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좌편과 우편으로는 쭉 누가 있냐면 망군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옆에는 망군이 있고 그 망군은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하죠? 천군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랄 라몬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죽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묻자 좌우편에 있던 천사들이 어떤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천사는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꾀겠습니다. 뭐 쉬운 표현을 하면 이제 제가 이 아합을 속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려고 하시는데 한 영이 꾀겠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러면 그 한 영에게 뭘 지시해야 돼요? 그 아합에게 어떤 걸 지시해야 되는데 아합에게 지시하지 않고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합이 아닌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논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거짓말을 하겠다는 또 거짓말을 하라 명령하신 그 영이 누구냐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이 영이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어 문법학자들은 한 영이라고 할 때 그 한이 정관사 해가지고 그냥 뭐 영어로 하면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 해서 사탄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찾아보니까 탈무드에서는 이 영을
그 전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 나봇의 영혼이 원한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영혼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좌편 우편에 있는 거는 천사들이고, 그렇다면 이 천사가 과연 타락한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른 천사인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기 이야기 잘 알죠?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말을 해요. 저기 있는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잘 섬기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돈도 많고 자녀도 많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만일 그에게서 자녀들도 빼앗았고 재산도 빼앗고 집도 다 빼앗고 아내마저 떠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탄이 제안을 하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는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치 한 영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제가 속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과 동일한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욥기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사탄이 이제 욥기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요. 두루 다니다 찾아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좌우편에 망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망군에 사탄이 포함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사탄은 욥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죠. 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 하시고 그 일을 하겠다고 영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반대인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천사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 견해를 따르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할 때 결코 사탄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천국, 지옥 있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지옥은 누가 다스리죠? 사탄이 다스리는 곳 생각을 하는데,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사탄이 심판받는 곳이죠. 사탄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당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 사탄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통해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속성상 사탄과 그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종종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는 그 일을 역설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지 하나님이 사탄과 동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사탄이라 보기 어려우니 천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이 천사라고 하면 큰 문제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하시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속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속이는 일은 누가 하죠, 보통?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본문을 잘 보면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데 그가 죽는 이유가 속임을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속임을 당한다는 그 진리를 미가야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다 죽임을 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영을 통해서 아합에게 역사하시는 동시에 그 모든 사실을, 진실을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거짓이 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짓말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졸리고 있는데요. 한번 23절을 같이 읽고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선지자들에게 넣으셨어요. 그리고 넣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왕에게 화를 입히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에게 넣으셨고,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왕에게 화를 입히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아합을 처단하기 위해서 마치 잘 섬기는 그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그들이 거짓말하기 싫은데도 마치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시는 길거리에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아합이 다 잡아갔으니까. 그런데 이 400명이 우르르 왔을 때는 과연 그 선지자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해석할 수 있고,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소위 이제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입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냐? 왕이 좋아하는 말, 아첨하는 말, 그 아첨을 통해서 자신의 입을 또 배를 배불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이 그들의 입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원치 않은데 불가항력적으로 거짓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이미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영을 부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거를 이제 자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예정, 이런 거를 마치 운명론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작정, 예비하셨다, 예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 그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인내하고, 이러한 것이 예정과 작정이지 마치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이슬람 믿는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 탈출을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알라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부단히 살기 위해서 탈출을 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과 작정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정해졌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줬으니까 내가 속아서 하나님은 못 믿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결코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아합을 화 입히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정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거짓 설교자들이 있고, 왜 교회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가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지금도 TV를 틀면 교회 문제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JTBC인가에서는 이제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비아냥거림도 했었죠. 뭔지 알아요? 하나씨. 알만한 사람들은 세습 문제 때문에 이제 한창 이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 질문, 그러니까 왜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교회는 여전히 거짓 설교자들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은 다 착하고 성도들은 다 성실하고 성도들은 다 좋은데 하필 그런 이상한 설교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문제다라고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손깍지를 받는 교회들도 보면은 다
어떤 게 포커스냐면 이제 설교자가 포커스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왜 아합이 그런 속임을 당하느냐? 400명 선지자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오늘 본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느냐? 누구 때문이죠? 아합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로 다시 반대로 이렇게 오늘날 표현을 하면 왜 여전히 교회는 타락하고 거짓된 설교자들이 있느냐?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성도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던 이유가 아합 때문인 것처럼 400명의 거짓 설교자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이유도 성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바른 교회에 또 바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거짓된 설교자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과연 그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입에 꿀 발린 말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 주님에 대한 말은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이때 바른 성도들은 두 가지의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의자를 집어던지는 거고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종교개혁사 책에 나오는데 날마다 좋은 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 책 보면서 공부 좀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어떠한 행동을 취해도 이 거짓 설교자는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자를 던지면 당연히 피해야 되니까 도망쳐야 되고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좋은 책을 날마다 갖다 주면서 공부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계속 염치 없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바른 성도가 바른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거짓 설교자는 이 강단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거짓 설교자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교회가 막 환영을 합니다. 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날마다 그 설교자를 보면서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설교자 우리 너무 잘생겼어. 키가 180이 넘고 심지어 몸매도 좋아. 축구도 잘한대. 노회대에 가면 항상 우승해.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심지어 뭐 때문에 좋아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15분이면 다 끝나. 이런 걸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날마다 그가 하는 말에 심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합니다. 심지어 이 설교자가 이런 표현도 써요. 그 거시기는 거시기입니다. 막 이런 표현 하니까 막 좋다고 웃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점차 이 설교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겁니다. 거시기에게도 좋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거짓 설교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거짓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웃긴 예화도 듣고 슬픈 이야기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처신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도 들을 것이고 심지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은 얻지 못한 채 1년, 2년, 10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텅텅 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교회가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교회에는 거짓 설교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설교자를 좋아하는 거짓 성도들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짓 설교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반대로 그 성도들이 그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듣고 싶어하지 않고 들어도 살고 싶어하지 않고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지 않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합에게 거짓 선지자를 보냈던 것처럼 그런 성도들에게 거짓 설교자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당하는 심판의 원인은 거짓 설교자 때문도 아니고 바른 설교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날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 가서 또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마다 이 바로는 이제 바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나 그가 완악함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지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심으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듣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듣지 못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물어보죠.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다 이해를 했을 텐데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할 뿐더러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초에 거짓말만 듣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심판받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완악하게 하시는 것, 또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바른 설교자가 있다는 거죠. 바른 설교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완악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방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애초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없는 상황인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특징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만 개인들이 완악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설교 자체가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촛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한다면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가장 많이 했던 권면이죠.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께로 속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처음 섰을 때가 이제 설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 3월 13일이었습니다. 그때 호세아서 14장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처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속히 돌아오십시오, 오늘 돌아오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돌아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작년 3월 13일이에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나서 올해 3월 26일에 사무엘상 3장 19절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라는 제목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 가지를 권면했냐면 앞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최적화된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회적으로 나와서 앉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앉으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께로 나오라,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 제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제는 이 돌아와야 할 어떤 논조나 근거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라는 데는 큰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저는 한낱 지나가는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교회가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하는 교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고,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고,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먼저 깨달은 것들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고, 날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했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피하고 싶을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부 예배 때 이 시간만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말과 마지막 말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권면입니다. 만일 제가 이 말을 많은 학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앞으로 저의 설교는 모든 교부들의 글로 가득 찰 겁니다. 어거스틴은 어쩌고, 칼빈은 어쩌고. 만일 제가 여기서 춤을 춰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제가 춤도 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앞으로 나와서 제발 좀 앉으시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되도록이면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집에 가서라도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안 되면 내일 사경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내일 사경인 거 다 아시죠? 잊지 말고 이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권면드리면,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설교자를 핑계로 여러분의 신앙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켜야 합니다. 만일 바른 설교자가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으십시오. 만일 거짓 선지자가, 설교자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힘써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은 어디 가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도무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학교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바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즐거워할 때 우리 주님이야말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흘러감에도 여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갈 곳은 낭떠러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분주히 돌아다니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움켜잡아 그 우리에 넣으시며 우리와 함께 평생토록 동고동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때로는 바른 설교자를 통하여,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이름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모자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시고 우리의 부유함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만족하며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